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일부 새 포도주.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분의 왕국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누구나 다 제자는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요,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1장 내가 복음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스페인 말에서 주라는 말은 퍽 재미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스페인 말로 주는 세놀인데 아모게시 하고 부를 때 쓰인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세놀 스미스, 세놀 윌리엄즈, 그리고 세놀 예수, 주 예수라고 한다. 영어로 치자면 미스터 스미스, 미스터 윌리엄즈, 미스터 예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러한 특징은 주로서의 개념을 담지 못한다. 즉 스페인에서는 예수님을 주 세놀라고 불러도 일반적인 아모게시 정도의 의미로밖에 통하지 않는 것이다. 영어권 사람들은 아모게시, 주 두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도 스페인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때로는 그다지 존경스럽지 않는 잉글랜드의 경을 떠올리기 때문인 듯하다. 오늘날 쓰이는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의지하던 바와는 다르다. 애초에 이 말은 최고의 권세자, 으뜸인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 만유의 주인이라는 뜻이었다. 소문자로 쓴 헬라어의 키리오스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을 통틀어 오직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즉 로마의 가이사가 주님이었다. 당시 공무원과 군인은 거리에서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게 상례였다.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울소 주님은 가이사이시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달랐다.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라고 인사를 건네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오 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공경에 처했다. 주님이라는 칭호를 못 받는 황제의 질투심 때문이 아니었다.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삶이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침없이 말했다. 황제요, 당신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선택하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분은 으뜸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 중심의 복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 주님, 대주제이신 나라이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다른 복음, 즉 인간 중심의 복음, 인간적인 복음을 듣고 있다. 이 복음은 염가 판매되는 싸구려 복음이나 대량으로 살포되는 복음이다. 목사들은 이렇게 외친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말부터 문제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 전도자들은 말한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안타깝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분이 문 밖에서 추위에 떨며 서 계시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까?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분께서 그분에게 문을 여십시오. 청중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 큰 자선을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기쁨과 평강, 건강과 풍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예수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 그분이 2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구세주, 의사, 왕이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은 나이다. 집회 역시 인간 중심적이다. 교회 안에 가구, 의자, 강당과 탁자조차 사람에게 좋게 배열되어 있다. 목사가 예배 순서를 짤 때도 하나님보다는 성도들을 더 염두에 둔다. 처음 부르는 찬송은 일어서서 부른다. 그러나 두 번째 찬송은 사람들이 피곤해할까봐 앉아서 부른다. 그 다음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다. 이 시간은 딴짓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이 모든 순서는 사람들이 너무 지루해하지 않도록 1시간 안에 끝나야 한다. 도대체 어디에 예수님, 주님이 계시단 말인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등 찬송가도 인간 중심적이다. 기도 역시 인간이 중심이 된다. 주여 당신을 위하여 저희 가정, 남편, 고양이, 개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어떻게 예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마다 말은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만 생각하여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중심의 기도. 우리의 복음은 알라딘의 램프와 같다. 램프를 흔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라고 말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탈출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편이 아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그분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만약 우리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당했던 것처럼 성전 지기와 제사장들에게 위협을 당했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오 아버지여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베드로와 요한을 긍휼히 여기시고 군사들이 저들을 때리지 못하도록 해주소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소서. 우리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보소서. 오 주여 그들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하소서. 나는 나에게 일색의 기도이다. 그날 사도행전 4장에 보이는 기도는 정반대였다.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라고 기도하는지 주목하라.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땅을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 기이하게 생각할 것 없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몇 마디 말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무서운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 몇 마디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따로 떼어내셔서 세척제로 쉬고 솔로 문지르신 다음 전과 다르게 붙여놓으셔야 한다. 그만큼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 중심의 전도. 우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중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이 틀렸듯이 우리도 틀렸다. 마치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들이 모두 우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한다. 하늘도 우리를 위해 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알지 않는가? 하나님이 중심이심을 구심점을 바꿔야 한다. 그분이 태양이시고 우리는 그분 주위를 도는 행성에 지나지 않음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지만 변화가 쉽지 않다. 심지어 전도하는 동기조차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교회 학교에서 여러 번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학생들,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시계종이 울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울었고 이어서 외치듯 말했다. 가엾은 사람들, 가서 그들을 구하자.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전도했다. 이런 전도가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제5복음서. 나는 오늘날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복음을 제5의 복음서라고 부른다. 우리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의 복음서가 있다. 복음주의자들의 복음서는 사복음서의 여기저기서 몇 구절씩을 뽑아 만든 것이다.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제공하고 약속하는 몇몇 구절을 뽑아낸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바탕으로 조직신학을 만든다. 그러는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대해 말하는 구절들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대체 누가 이렇게 해도 좋다고 했는가? 예수님이 한 면만 부각시켜도 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결혼식에서 혼인서약 시간이 되었다. 신랑이 목사님 저는 이 여자를 저의 요리사로 혹은 접시 닦기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보라. 이 무슨 얼토당토 않는 말인가? 신문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부는 아니랍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려는 것이죠.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애정과 마음과 가정과 재능, 즉 모든 것을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의사이시라는 말은 옳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 토막으로 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토막만 집어들 수는 없다. 우리는 잼이 발린 빵을 가진 아이들과 같다. 아이들은 잼을 먹어 치우고는 잼을 더 달라고 빵을 내민다. 잼을 더 발라주지만 아이들은 또 잼만 먹고 빵을 다시 내민다. 주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고 천국은 잼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잼뿐만 아니라 빵도 먹어야 한다. 어떤 큰 신학 단체가 천국 혹은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려 한다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시큰둥해하지 않겠는가? 천국 혹은 지옥이 없다는 선언이 발표된 후에 과연 몇 사람이나 교회에 남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다. 천국 혹은 지옥이 없다면 무엇하러 교회에 오겠는가? 그들은 잼만 먹기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즉 병 고침을 받으며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교회에 나왔다. 그들은 제5의 복음서를 따르는 것이다. 성령 강림 이래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마치면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의 설교 주제였다. 예수님이 진정 주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근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물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대답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바울의 복음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 요약될 수 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구원자만은 아니시다. 제5복음서에 관한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한다. 그렇다 이 구절은 우리 귀에 익은 구절이다. 나도 이 구절로 여러 번 설교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러면 이 절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는 것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